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등장하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지요. 사무엘서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주는 교훈이 작지 않기에 오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해 저주받아 죽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물러 터진 사람일지는 몰라도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엘리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얼마나 준엄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읽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자식 농사 잘못 지어 망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그만 떨어져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과 충성이 지극한 엘리 제사장이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지금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인 훌륭했는데 자식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해 상처 입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근본적인 건 부모의 책임이니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책임 역시 엘리 제사장이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이 뭡니까? 엘리는 자식을 훈련시켜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구약에서는 아들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자식이 제사장이 되는 줄 알고 있으면 마땅히 자식들을 제사장답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방면에서 그만 게을르고 맙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철저히 시켰다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겁니다.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처음부터 행실이 나쁘더라. 제사장직을 시작할 때부터 불량자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한 책임을 면기 어려울 겁니다. 또 두 아들의 비행에 대한 훈계가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건은 죽을 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의 책망이 그렇게 흐지부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말하기를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버리는 자라고 했고, 탈무드에서는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두 가지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격려고 하나는 징계라고 했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마틴 루터는요, 우리 아버지 옆에는 항상 사과와 매가 있었습니다. 잘했을 때는 사과를 주셨고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이지요. 자식이 귀엽다 오냐오냐 하기만 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 되라고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로서 반갑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두 아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아버지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큰 사고를 저지른 자식에게 이게 훈계인지 잔소리인지 모를 정도 자식을 책망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한 줄 압니까? 29절에 보니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는 잘했는데
자식만큼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정도밖에 책망을 못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는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만고불변의 성경의 법칙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단체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경멸했어. 그러니 나도 내 가정을 경멸히 여기리라. 내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며 앞으로 내 가문에는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뭔 말인 줄 압니까? 엘리세사람 가문의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요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된 길에서 철저히 돌이키도록 책망해야지.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야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러나겠지만 신앙 자세가 됐다 안 됐다라는 소리는 지금 들을 수 있는 얘기지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좋은 자세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신앙의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신앙의 자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끔찍이도 존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에 비록 겉보기에 변변치는 않지만 내 믿음이 비록 대단치는 않지만 내 봉사가 비록 내놓을 만한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그 자세, 하나님을 끔찍이도 존중히 여기는 그 자세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타나는 게 아무리 화려해도 그 자세가 건방져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노력도 헌신도 땀 흘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단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해보려는 정성과 변변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김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잘못하는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할까요? 하나님 보기엔 50보 100보입니다. 그게 그거지요. 그저 사람이 보기에 잘하고 잘못하는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야 30와트 전등보다는 60와트 전등이 더 밝겠지만 햇빛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잘해보려는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해보려는 마음 가지고 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게 나타난 것은 잘한 것들만 보여도 내 속에 잘해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주일을 존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죠. 구약시대 안식일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안식일을 존중히 여겨야 이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왜 주일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줄 압니까? 주일 성수는요, 창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1차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포함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나의 안식의 날로 삼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요, 예수는 믿어도 창조 신앙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난리지요. 토성의 딱딱한 바위와 얼음덩어리 밑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보라. 지금 무인위성이 토성 가까이에 접근하고 있지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100% 믿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인간을 생명체를 만든 게 아니라 우주 어느 곳에 또 다른 지구, 또 다른 생명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우주과학자들은요, 무인 우주선을 수금, 지화복도, 천해명왕성, 태양계를 건너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 새로운 미지로 나가 생명체를 찾으려고 혈안을 내리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믿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창조 신앙은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건 심각한 현상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또한 부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금요일에 죽으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2차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 지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에 감사하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인도주의자에 그칩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빛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탄절보다도 사실은 더 크게 지켜야 할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불교의 대표적인 종파에서요 10여 년 전에 긴급 종단회의를 열었습니다. 불교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고작 100년이 넘었는데 왜 기독교가 불교보다 더 부흥하느냐? 토론이 벌어져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도 기독교를 따라하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더라. 교회 학교를 본받아 절에도요 인효학교가 생겼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본다. 절에서 여름 불교학교가 생겼어요. 기독교는 찬송가가 있더라 해서 우리도 만들자 해서 찬불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초창기 찬불가는 뭔 줄 압니까?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여기 예수만 빼고 부처만 집어넣었어요. 부처 건세 많음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또 찬양대처럼 찬불교도 만들고 기독교는 신방전도사가 있는 걸 보니 불교도 하얀 저고리를 입혀 신방포교사를 만들었어요. 자유당 시절 때 우리 기독교가 정부에게 받은 것 하나 중에 군목제도입니다. 군성교를 한다. 그랬더니 불교에서도 왜 군목만 있냐? 군승도 세워달라. 군승이 만들어졌어요. 뜻있는 목사님과 교회들이 지갑을 털어 유치장에 다니며 경목제도를 하니 불교에서도 경성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기독교가 상가교회를 세우니 우리도 내려가자 상가절을 세우고 십자가 네온을 밝히니 만자 네온을 밝히기 시작했죠. 학원 선교를 하니 학원 선교하고 병원 선교하니 병원 선교하고 선교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니 자기 어린이집 연꽃 어린이집을 운영했지요. 자기들이 연구해 놓은 건 하나도 없고 남 해놓은 것 흉내만 냅니다. 마치 밥 다 해놓으면 젓가락 얹어놓고 같이 먹는 격입니다. 기독교에서 조찬 기도회를 하면 조찬 예불회, 여의도에 대규모 집회를 하면 그들도 같이 왜 성탄절만 빨간 날이냐? 초파일도 빨간 날로 놀게 해달라. 초파일이 불교가 놀기 시작했지요. 왜 기독교만 방송국을 하러 가느냐? 불교 방송국도 만들지요.
임진강에서 통일 기원 예배를 드리니 그들도 통일 예배를 임진강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건 다 흉내내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쫓아가고 흉내내지 못할 게 하나 있는데 부활절입니다. 벼룩도 낯짝이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아마 지금쯤 스님들 머리 빠지도록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부활은 놀라운 의미가 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감사하며 모이다 보니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안식신앙의 고백입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처럼 6년을 일하고 1년을 안식년으로 쉬는 것처럼 사람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안식하지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7일 중 하나를 존중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면 부모의 생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인 주일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존중히 여김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까요? 예배는 주님의 요구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국가가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지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해야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복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하기만 하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기에 이삭을 많이 낳은 사람이죠.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세운 옆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떠나지 않고 제단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제단이라는 신약의 예배를 말하지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그랬더니 예배를 소중히 여긴 것뿐인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시간이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대충, 할 일 없을 때는 나오고 할 일 많으면 대충,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철회하고 금식기도 한 적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리며 산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벌은 아무나 되나요? 여기 재벌 되고 싶지 않은 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재벌이 안 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복이 나를 쫓아와야지 내가 복의 꽁무니를 쫓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돈이 따라야지 그 사람에게 재벌이 되는 거지. 내가 아둥바둥 돈에 쫓겨다니면 그 인생은 재벌 가까이 갈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아브라함처럼 산다면 우리는 축복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 이름을 제하고 이보다 더 지나치면 제한을 내리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비위에 안 맞는다고 툭 잘라버리고 부족하다고
그리고 덧붙이는 건 저주받을 일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 부모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부모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린다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그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게 뭔 줄 아세요?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뭘 싫어하시고 내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내 삶을 통한 내 자녀를 통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역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사약을 받는 사람은요, 그게 왕명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왕이 계신 대궐 쪽을 향해 절을 내보내고 사약을 받고 죽었지요. 비록 먹고 죽으라는 이야기지만 왕의 명령이기에 거역은 꿈도 못 꿉니다. 한 나라의 왕명이 내 목숨을 죽이고 살리기에 이렇게 중히 여겼다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할 것도 없고, 먹고 죽으라는 사역에 이렇게 복종했다면 먹고 살라는 생명의 양식은 더욱 존중히 여겨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다. 둘밖에 없다. 죽고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정통과 이단의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평가 기준도 성경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화려한 날개와 온몸에 환한 빛을 띠며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해도 성경과 위배되는 언행을 한다면 그 빛나는 천사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언행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맡겨주신 직분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옛날 왕을 하늘같이 섬기던 신하는 왕이 부여한 임무를 성은으로 알고 죽기를 다해 완수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어느 집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교회 일에 대한 대화를 문자로 나누는 중에 갑자기 저는 그냥 그 내용만 열심히 읽고 근데 수시로 문자를 한 번 더 보냈어요. 이게 또 뭔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목사님 죄송 잡사라고 보냈는데 집사예요. 아마 문자로 집사를 잡사로 보냈나 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저는 목사님 집사도 아니고 잡사예요. 잡사.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의도는 알지요. 그럼 진작하시지요. 왜 하나님 주신 직분인 집사를 잡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절하시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잘 감당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생명을 다해 그 직분답게 살라는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넉넉히 차고 누리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그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본이 되도록 분명히 저들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의 하나님이신도 증거하지만 저주의 하나님이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된 인생이냐, 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느냐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느냐,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경멸히 여겼느냐, 이 두 가지가 축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부지 중에,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과 자녀 가정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또 나약함, 우리가 가진 것 너무도 하찮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깨닫게 하소서. 부지불식 중에 행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넘치는 복을 누리는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을 살리는 교회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 내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